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 제목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글이 길지 않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20절,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20절 21절 말씀에는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은 없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선언만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선명한 선언이 뭐냐 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늘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기는 어디에 살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실제로는 하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우리를 규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을 우리 속에 계속 쌓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선명한 기준이 생겨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가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행위를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왜 예수 믿는데도 잘 변하지 않는가? 왜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혹은 내 주변의 사람은 그렇게 잘 변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매우 많은 거잖아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누군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잘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체성 시리즈를 여러분과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 이유는, 이것은 교회가 규정해 주거나 아니면 어떤 인간 목회자, 지도자가 규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시는 거니까 이건 틀림이 없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마음에 꼭 담고 있어야 다른 곳에 가서도 다른 사람이 잘 안 봐도 위기의 순간에도 그 신분에 걸맞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두 가지 요소 중에 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은혜와 율법이거든요. 어떤 이들은 은혜로 살려고 그래요. 은혜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을 무시해요. 여러분, 율법은 뭘까요? 규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니까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향이 많아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규칙을 잘 안 지켜요. 규칙을 소홀히 여겨요. 그러다 보니 규모가 없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또 한쪽은 뭘 강조하냐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규칙으로 살아야 된다,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규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은혜가 안 들어가니까 메마르고 딱딱하고 날카롭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율법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어떤 것으로 주어지는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삶의 이유와 근원이 되는 저희들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정체성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늘 백성이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하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서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은혜로 살아야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있다는 것, 그건 은혜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남에게 막 비교해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믿으니까 하늘 백성 안 됐지 라고 하면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도 원의 자격이 없는데 무엇으로 주어진 거라고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그 신분을 얻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율법이, 규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가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해주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무엇인가 신분과 그들의 삶의 모양이 충돌을 일으키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신분을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건 전제할 수 있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분에 걸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따진다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요즘 살아가고 있는가? 그 전에 나는 내 신분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포함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몇 가지로 여러분과 좀 정돈해서 말씀 나눕니다. 3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아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려면 이 답부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어디 백성이라고요? 하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식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늘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식으로. 어떤 영역에서요? 교회에서만요? 아니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방식이 우리에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셔요? 무슨 말인지. 왜 그렇게도 교회에서는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배워가는 일이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좋아지기 전에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나는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지 못하고 살았단 말이죠. 내 신분을 나는 그냥 세상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 문화와 어디 가치와 어디 기준에 익숙하고 빠르고, 그리고 그것을 더 잘 습득해 놨냐면 세상 걸 잘 습득해 놨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분이 세상에 속했다고 생각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늘 백성의 삶의 스타일을 배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늘 백성의 삶의 스타일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를 다니기는 하면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패턴과 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내 개인의 삶을 살고 가정을 살고 타인을 대하고 그리고 다른 삶의 영역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신분이 하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과 패턴과 기준과 방법과 규칙들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야. 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저절로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해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해진 글로 우리들에게 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따분한 것 같지만, 지루한 것 같지만, 또 반복해서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그 규칙이 우리에게 몸에 익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익어지지 않으면 자꾸 좌충우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더 우리들 속에 마음이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내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말하는 스타일, 내가 행동하는 스타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 방법, 어떤 사건, 사안을 대하는 내 태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격정들을 딱 볼 때 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갭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신분은 그렇지 않다고 자꾸 알려주시는데 나는 그렇게 배워가고 있지 않으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예수 믿게 된 사람, 하늘 백성이 된 우리들은 가정에서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삶의 상황에서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지녀야 하는가? 내게 일이 잘 벌어질 때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일이 혼란스러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게 유익이 될 때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을 때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예전의 삶의 패턴과 방식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를 배우지 않고는 신분은 변했는데 그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마치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문화를 알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나라와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문화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생긴 일이에요. 한국에서도 운전을 많이 했었으니까 운전하는 거 그닥 그렇게 거부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규칙이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규칙이.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워요. 근데 그 규칙을 알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턴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차 좀 몬다고 하시는 분들 대답 좀 해주세요. 아무 데서나 유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전 합니다, 이런 거 말고요. 규칙은 안 되잖아요. 그죠? 유턴 표시가 있어야 하잖아요. 미국은, 제가 살던 주는 반대예요. 유턴하지 말라고 하는 표시가 있지 않으면 어디서나 유턴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턴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유턴하지 말라는 표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유턴을 해야 되는데 무슨 표시가 안 나와요? 유턴하라는 표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죠. 유턴하라는 표시가 안 나오니까. 왜 이런 불편함이 생겨요? 규칙을 모르니까. 규칙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긴 돼요.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계속 가는 거죠. 좌회전 아무 데서나 해도 되는데. 규칙이 다른데 그 규칙을 모르니까 그 나라가 더 불편한 거예요. 우리도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규칙과 하나님 나라의 방법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왠지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고 이중인격자로 살아가는 것 같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안에서는 아닌 것 같은, 예배당에서는 천사 같지만 내 삶의 자리로 가면 안천사처럼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떨 땐 기도하기도 민망하고 어떨 땐 찬양하기도 민망하고 어떨 땐 우리 직분을 말하기도 민망하고. 제가 언젠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권사님 제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전 권사라고 어디 가서 말 안 해요. 제가 계산자에게 직분 받았다고 말 안 해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양심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그 이름과 자기의 삶의 태도가 너무 간극이 크니까 그걸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저는 그 태도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빨리 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규칙들을 배워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제일 먼저 우리 식구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늘 백성입니다. 옆에 분에게 알려주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인지라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놓으세요. 나는 하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어디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이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고민이 무엇이냐 하면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적절한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절한 삶의 태도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예배고,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말씀 공부고,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고, 그것을 더 힘을 얻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 하늘 백성이면서 아직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소위 우리가 들어왔던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그 삶의 상황들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의 사람다운, 하늘 백성다운 적절한 태도인가를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의 훈련을 통해 배워가는 과정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보셔요.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18절을 주목해 보세요. 내가 여러 번,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러니까 한 번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말했는데 그들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또다시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로 행한다고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 이분들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안 믿는 분들이에요? 믿는 분들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소속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면 십자가의 원수처럼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처럼.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은 상징으로 썼으니까 그렇지 인격체를 넣으면 누구의 원수처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수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 그런 표정, 그런 행동하지 않을 텐데 마치 예수님의 원수와도 같은 태도, 예수님의 원수나 할 만한 말, 예수님의 원수나 할 만한 생각, 예수님의 원수들이나 할 만한 행동들을 누가 하고 있냐 하면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상황이에요. 거기에다 대고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해주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행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하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 백성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데 주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백성은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하늘만 하면서 살면 돼. 그래서 마치 뭔가 딴 세상, 요즘 우리 젊은이들 표현에 따르면 4차원 세계에 속한 사람처럼 막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늘 백성의 삶을, 그들의 신분을 뭘로 지금 증명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 백성의 삶의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하늘 백성의 매우 중요한 삶의 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 타고 다니는 배 말고요, 우리의 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이 하늘 백성이면서도 땅의 것에만 집중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하늘 백성이라면 이 땅의 삶에서도,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꾸려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손가락질 받는 행위가 아닌 다른 삶의 태도가 있어야 그게 하늘 백성의 바른 삶의 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 예수 믿는 믿음을 세상과 동떨어진 거라고 말하며, 누가 바른 믿음을, 이 땅의 것은
내버려 두고 하늘만 바라보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늘 백성이면 하늘 백성일수록 이 땅의 삶을 더 규모 있고 아름답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다운 표정과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나그네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적 삶. 왜요? 우리는 나그네인 거죠. 원래 우리는 어디 소속이라고요? 하늘 소속인데 지금 어디서 살아요? 이 땅에서 사니까 나그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특징이 뭘까요? 제게 나그네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나그네를 부정적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행하는 사람이라고 바꾸는 거거든요. 여행하는 사람은 삶을 대충 살까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다가 저와 여러분을 소풍을 보내셨구나. 소풍을 보내셨구나. 여러분, 소풍을 간, 그리고 소풍을 가고 있는, 소풍을 갈 어린아이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행을 갔을 때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잘 보세요. 여행을 가면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죠? 왜? 그 시간을 망치기 싫으니까. 그 시간을 망치기 싫으니까 약간 저기 해도 좀 참고 여러분, 여행 가는 게 피곤해요? 집에 있는 게 피곤해요?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처럼 왜 이러십니까? 집 나가면 고생인데 뭐 앞에 다른 말 쓰잖아요. 그 생각해 보니까 여행 가면 더 피곤해 사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하나라도 더 봐야 되니까. 근데 그걸 피곤하다 여기지 않아요. 마땅하게 여기고 더 좋은 태도와 자세로 긍정하면서 그 시간을 사는 거죠. 또 하나, 소극적으로는요. 그러나 거기다 뿌리를 박아요, 안 박아요? 절대 박지 않죠. 돌아갈 곳이 있음을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절대 호텔방에다가 새로운 액자를 사다가 걸진 않아요. 그죠? 거기 걸 즐기고 누리기는 하지만 거기가 내가 영원히 거할 길처럼 식탁을 바꾼다거나 TV를 바꾼다거나 호텔 거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여행객이니까. 이 땅의 삶이 조금 피곤하고 어렵지만, 그래, 내가 돌아갈 방향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일들을 그렇게 아프고 힘이 들지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그래, 언젠가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낙심하거나 전부인 것처럼 안주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좀 더 너그럽고 좀 더 행복하게. 그러나 여기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이 태도가 예수의 사람들이 가진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언젠가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걸 다 놓고 우리 존재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하늘 백성임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만 서게 될 거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잡고 있는가, 잡아야 하는가, 여기에 마음 쓰다가 여행객으로서 그 소풍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삶을 누리거나 행복해하거나 즐겁게 지내지 못하고 아프고 다투고 싸우다가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모습이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의교 식구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때보다 여행 다니면 조금 일찍 일어나야 하기도 하고, 생전 안 올라갔던 산도 올라가야 하고, 올라가서 보면 뭐 그닥 훌륭한 뭐가 문화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올라갈 때가 있기도 하고, 한참을 걷기도 하고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여행이 가져다주는 행복 때문에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처럼 이 땅의 삶도 저와 여러분이 조금 아프고 힘이 들지만 조금 더
밝은 쪽을, 조금 더 소망스러운 쪽을, 조금 더 긍정적인 태도와 여유로 나를 대하고 타인들을 대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만나가면서, 그러나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힘과 용기를 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